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죄악은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경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잔인한 인신제사를 요구하신다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그 약속을 파기하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도로 빼앗아 가신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분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을 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의 질문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섬기던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과 원망의 질문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맞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던 아들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거동락했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과 함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 남은 아브라함의 인생길에는 행복한 미래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약속의 증표와도 같은 아들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 바로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본처 사라에게서 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집에서 자녀나 손자, 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줬던 물건을 다시 빼앗을 때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설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참 설레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촌들과 함께 놀 수 있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뱃돈입니다. 드디어 설날 시간 중에서 하이라이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배를 할 시간이 다가오면 은근히 마음이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번에는 세뱃돈을 얼마를 주실까? 이번에 받은 이 세뱃돈 용돈으로 무엇을 살까? 혼자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저의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세배를 하고 세뱃돈이 든 봉투를 받습니다. 이제 손에 여러 장의 봉투가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빨리 아무도 보지 않는 방구석에 들어가서 과연 이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봉투를 열어보려고 하는 그 순간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광진아, 봉투 잃어버린다. 엄마 가방에 넣어놔. 집에 가서 줄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이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뱃돈 봉투는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어머니의 가방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나갔던 세뱃돈이 다시 돌아왔을까요? 집에 가서 주신다던 어머니의 말씀이 지켜졌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쓸쓸히 주인의 품을 떠나갔던 세뱃돈은 약 2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어머니께 세뱃돈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늘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의 대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돈 엄마가 먼저 줬기 때문에 다 너한테 돌아온 거야. 그 돈 너 키우는데 이미 다 썼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과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왜 그렇게 어머니의 행동이 치사하다고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세뱃돈을 주시지를 말지. 친척들 앞에서 세뱃돈은 다 줘놓고 도로 그걸 왜 빼앗아 가는지, 그리고 다른 친척들에게 받은 세뱃돈은 왜 돌려주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는 이처럼 참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차라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그래도 속은 좀 상하지만, 화는 좀 나지만,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이 더 넓으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100세 때 본처에게서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도, 아브라함에게 단 하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삭.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다른 방법을 통해 대를 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안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면서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약속의 아들을 통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 같아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습니다. 따지고 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란 말입니까? 그것도 잔인하게 내 손으로 죽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죽이는 것이고 그 약속을 스스로 취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된다면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적어도 그 아들을 통해 손자를 볼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초등학생도 알만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도로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다.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안 주셨으면 몰라도 주셨다 빼앗아 가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인 일 아닙니까? 그것도 많은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주신 아들을 빼앗아 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런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는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걸어온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비록 여러 번 실수도 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오기 위해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요구에도 순종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비록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랐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할례도 행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러주신 한 산,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기 위해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두 부자는 어떤 대화를 나누며 길을 걸어갔을까요? 3일이 지나고 눈을 들어보니 그곳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왔던 두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두 사람은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창 산을 오르고 있는 그 순간 문득 아들 이삭에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는가?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이 번제물인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드디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번제 드릴 준비를 하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 놓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최소 15세 이상의 청소년이자 청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최소 115세 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결박하여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칼로 나를 내리쳐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반항하였거나 저항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 이삭 역시 이 일에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신뢰했던 하나님을 아들 이삭 역시 신뢰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부자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간 사람을 괴롭고 힘들게 만드셔 놓고 아들을 칼로 내리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온몸에 힘이 쫙 빠지지 않았을까요? 어떤 의미의 눈물인지 몰라도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숯불에 뿔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번제물이었습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대화는 마무리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앞서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니 사랑하시더라도 조금만 사랑하셨다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런 비상식적인 요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랑하지 않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나 누군가를 바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무엇이나 누군가를 바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요구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이 일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요구는 오직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만 주어지는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바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욱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중으로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에게 속해 있으나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누군가를 바치라는 요구를 자기에게 속해 있으나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 아십니까?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바치라는 요구를 받고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바칠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바칠 것을 준비해야 하는, 명령을 하는 자가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번제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포함되지 않는 순종은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포함된 순종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는 것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불가능한 요구는 역설적으로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도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예비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시험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 요구가 비합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은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시험이 아니라 사랑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시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 이삭과 함께 순종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최고의 순종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 자신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매일 울려 퍼지는 사랑의 대잔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믿음의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순종의 요구를 받고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게 된다면 불평, 불만과 원망이 가득 섞인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는 감사의 질문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